오늘 사순특강 첫 번째 강의에 많이 참석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허성준 가브리엘 신부님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92년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에서 종신서원을 하시고 1993년 사제석품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해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영성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1997년부터 2000년에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성 요한대학교에서 수도승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책임 신부를 거쳐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성 베네딕토의 사막 수도원에서 3년간 깊은 고뇌와 침묵 중에 수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후 보교성 베네딕토의 대구 파티마 문원 지도신부와 파티마 병원 원목신부,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책임신부를 지내셨으며 현재는 성 베네딕토의 서울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허성준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 헤쳐버리고 눈을 감고 독서는 아주 천천히 온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제가 피정 안내를 하고 또 본당들 특강 나가서 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독서를 하고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해보면 거의 다 놓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사순특강으로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 독서는 빨리 읽어 헤쳐버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천천히 온 마음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하고 다음 주 특강을 통해서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 성령 운동 있죠? 성령 세미나가 또 한참 붐을 일으켰고, 또 한때는 또 시한부 종말론이 또 교회에 우리들 되게 문제를 일으켰었죠. 우리 주위에서. 또 사적 계시 문제도 기억하시죠? 주위에서. 저는 서울의 그 신당동 성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때 그 사적 계시 문제라든지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안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 운동을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본인이 치료하겠다고 병원을 안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매일 포구하면 안수하고 막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자녀들 다 능감했어요. 엄마를 믿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좀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소리라든지 또 현대의학 이런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 그나큰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찬례를 포도주 갖다가 축복하고 이는 내 피인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는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또 영성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빗나가면 안 돼요.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빗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의 가르침 안에 굳건히 뿌리박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현대 우리들에게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신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유사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영성운동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유사영성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영성운동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정교구에 제 단체장 일일 피정을 좀 부탁받아가지고 갔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모님, 혹시 그 신영성, 그 당시에 이제 신영성이라고 했는데 신영성, 유사영성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했어요. 왜냐면 2004년도에 제가 12CK 올라와가지고 그 유사영성의 운동에 대한 카톨릭적 기도의 대안을 그 수도전통에 있었던 렉시오 디비나를 제가 발표하고 또 질의응답 받고 토의했던 그것이 책으로 나왔거든요. 12CK에서.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데, 이분 얘기가 신자들이 주일 되면요 본당에 가면은 자꾸 뭐 신부님들이 좋은 얘기보다는 뭐 지적하고 또 아마 성전 관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돈 내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일 되면은 성당을 가지 않고 도사 찾아가지고 계룡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신자들이요. 그냥 성당 가서 복잡하게 자꾸 싫은 소리 자꾸 듣기 싫다. 그냥 내 마음의 안정, 평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도사 찾아가시던 그런 분도 있다고 이분 말씀이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유사영성 운동들이 우리의 그 올바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위협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기수련 운동들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시죠? 뭐 국선도라든지 단합 월드 뭐 단합 선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명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요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요. 단전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 수련을 위해서 얘기하지만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비춰주고 그들을 또 현혹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유사영성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또 신천지 문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드러났죠. 이 신천지가요. 그죠? 예전에는 그 성당에도 개신교 목사님들 그 장신대 요전에 그 특강을 갔었어요. 영성 그 신학 전공하신 목사님들 대상으로 좀 특강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교회에 아주 골치 아프대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도들을 자꾸 그렇게 현혹시켜 데려간다고. 근데 카톨릭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 들어와서 재단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에게 뭐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데려간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카톨릭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에 현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쉽게 오류에 또 빗나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즉시 CBCK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이렇게 그런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책을? 거의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싸지도 않아요. 한 1,000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근데 거의 접하지 못하는 이런 걸 보셔야지만 현혹당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유사 형성들이 뭔지 또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다 전문가들이 진단해가지고 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즉시 보셔야지만 알게 되겠죠. 이러한 책들.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 나온 CBCK에서 나온 유사 형성 운동의 현황과 확산 대책 보고서입니다. 바로 여기에 카톨릭적인 기도의 대안으로서 전통적인 수도자들이 전해준 수도 전통에 있었던 렉시오 디비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책 잠깐 좀 소개하고 시작하겠는데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수도 전통에 있었던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한국에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름으로 여러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자들이 고대로부터 전해준 그 영적인 유산 있죠? 그 렉시오 디비나. 어떻게 성경을 단순하게 읽고 어떻게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1권이었고요. 이거 다시 수정돼가지고 그 이후에 나왔고 여기 테이프, CD들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요즘 그 센터링 프레이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도 아마 본당에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센터링 프레이어가 예전에 저희 수도원에서는 구신기도라고 번역을 해서 오래전에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향심이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향심이 하는데 원래 그 향심 기도로 알려진 그거보다는 구심이 더 한자가 더 정확하게 센터링 프레이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신기도에 대한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구신기도, 향신기도는 세 사람이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트라피스트 수도승들입니다. 바실 패닝턴, 토마스 키딩, 윌리엄 매닝거 이 세 사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마다 다 많은 책들을 아티클, 논문들을 썼는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제 피정이나 수도자들 피정 때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이 세 분의 책들을 다 섭렵하고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다 세 분의 저거를 다 통합하고 하시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한 루트만 소개되어 있어요. 세 사람의 저마다 다 책들을 쓰고 뉘앙스 차이들이 있어요. 책마다. 근데 한 루트만 소개되어 있죠. 한국에는 누구 루트입니까? 토마스 키딩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신기도 토마스 키딩뿐만 아니라 바실 패닝턴 또 토마스 클라크라고 예수의 신분 때 센터링 프레이어의 핵심을 아주 취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대 수도 교부들의 주옥 같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길을 묻다 여기 2008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 책 1권과 2권을 같이 보셔야 돼요. 1권은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권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군도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렉시오 디비나 제 성도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심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의대로 나아가는데 그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과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로기스 모입니다. 히라보로요. 즉 나쁜 생각들이에요. 나쁜 생각들은 누가 부추겨요?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 있죠? 분노하는 것, 또 교만하는 것, 허영심을 탐하고 탐식을 한다든지 탐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들은 사탄, 악마, 악령이에요. 우리 안에 그 악령, 사탄, 악마가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나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을 고대 수도 교부가, 사막의 교부가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사막의 운수자였습니다. 8가지 악덕으로서 언급해놨어요. 그것을 그 고대의 수도 교부들의 주옥 같은 그 원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작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세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선물방에 다음 주에 이 책을 좀 갖다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십시오. 하나님과 합의에 나아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작용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스스로 진단되면 자기 길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센터링 프레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바로 그리스도교 묵상입니다. 존 메인 신부, 군도의 존 메인 신부님에 의해서 시작된 세계적인, 지금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아주 간단한 축약된 그런 글을 번역하는 겁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저는 오랫동안 이 한 주제만 해가지고 거의 한 30년 동안 지금 이 주제만 해가지고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이 고대 사막의 교부들, 그들이 남겨주었던 영적인 교회의 훌륭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001년도 되게 각 지역 주교님들이 정기적으로 사도자 방문하거든요. 그것을 앞리미나라고 하는데, 그때 한국의 주교님들에게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렉시오 디비나 수행의 중요성을 그때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네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 이분도 여러 곳에서 예전 고대로부터 내려온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고대로부터 시작되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 마음의 꽃을 피우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언젠가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깨우쳐서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갖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교황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는 현대의 개인적인 접근 방법의 거룩한 독서와도 다르고요. 고대로부터 고대 수도자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개하기를 사막수도원에서 고뇌를 했다고 하는데 고뇌는 아니고요. 미국의 사막수도원이에요. 뉴멕시코주에 있는 사막수도원인데 고뇌가 아니라 고독을 고독 속에 살았던 거지 고뇌가 다른 겁니다. 또 고독하고 고립하고 다른 거예요. 사막의 운수자들은 고립된 자들이에요? 아니면 고독을 추구했던 자들인가요? 고독을 추구했던 자지 고립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교했고 온 세상 사람들과 통교했어요. 고립되지 않았어요. 고뇌하신 고독입니다. 고대의 렉시오 디비나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고대 수도자들이 정해준 렉시오 디비나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현대의 그 성경 공부들은 거의 다 우리의 지성을 강조하죠. 그러나 수도자들이 정해진 렉시오 디비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이론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 영적인 수행이에요.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게 저희 수도원에도 이제 매년 좋은 신부님들, 주교님들 모셔다가 또 이제 좋은 강의들 연피정 때 이제 듣고 왔는데 열심히 막 적었어요. 근데 1년 후에 보면 한 번도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적는데 적지 마셔요. 그냥 이해하고 제 책에 정확히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제일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근데 또 가장 많이 먼지가 쌓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분들은 사놓고 거의 책장 깊숙이 숨겨놓으신다든지 거의 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성생활, 기도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밖에 무슨 기도생활, 신신행위는 위험해요. 오류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 그리고 성진, 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 신앙의 최고 규범 두 가지를 되십시오 하면 뭐예요? 교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카톨릭 신앙의 최고 규범 두 가지를 말씀하십시오 하면 뭐예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제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 규범 두 가지 하나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최고 규범입니다. 그리고 성전,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최고 규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영성생활은 말씀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생활을 하고 영성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난 12월에 특강을 대구의 옥수 본당에 갔었는데 그 본당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특강을 갔는데 그 성전을 올라오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 입구에 성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부님하고 사모교원들하고 다가 끝나고 같이 좀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펼쳐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장식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가볍게 목례라든지 절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요. 그냥 있는 장식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성경이 성전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신자분들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드나들 때 그 성경에 예의를 갖춰서 전하고 들어오시고 또 나가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요. 센터링 프레이어가 일어난 동부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스펜서라는 마을의 센 조셉 앱입니다. 성 요셉 수도원이에요. 트라피스트 수도원인데 거기서 센터링 프레이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에는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 되게 성전에 딱 들어오면 등은 몇 개가 있나요? 그냥 성전 미사 없을 때 들어오시면은 등이 몇 개예요? 성당에 하나잖아요. 성체등이죠. 성체등이. 근데 거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성체등과 말씀등. 이제 거기 이제 수도자들이 성모일도 이제 시간절례를 하는 걸 가대라고 합니다. 노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옆에 가대가 있고 수도자들 자리가 있고 한가운데 독서대가 있고요. 거기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례적으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체와 말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체만 강조해도 위험합니다. 또 말씀만 강조해도 위험해요. 함께 가야 되죠. 그 외관 수도 혹시 최근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셔요? 혹시 외관에 갔다 오셨나요? 그 2007년도에 불이 났어요. 외관 수도원이 목조 건물 쪽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이런 다 태워버려졌어요. 그래서 새로 지었는데 혹시 성체가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유심히 보셨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숨겨져 있어요. 저쪽 구석에. 왜냐하면 전례적으로 초대교회에 성체가 이 한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용도는 병자들이나 위급한 상황에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영예드리기 위해서 있지. 근데 중세를 거치면서 성체에 대한 신심이 강조되면서 성체가 저 구석에서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한가운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당에 들어와서 미사로 오실 때 어디다 절을 하셔요? 제대? 저희 이제 수도원에서 수령기 때는 이제 제의를 이제 수련자들이 제의 차리고 이 미사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의에서 이제 그 중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다 절을 해야 되나요? 성체에 절해야 돼요? 제대에 절을 해야 돼요? 성체. 아주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할 때 제의 준비하고 할 때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한 번에 그냥 들어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미사 때 중심은 제대입니다. 그리고 성체는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관 수도원의 새 성전에 가시면은 들어오셔서 좌측 끝에 그쪽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원래적인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성체 신심도 중요하죠. 성체. 전에 그 청주교구의 지구 그 성체 행렬 때 그 지구에 전부 다 신자들하고 신부님들 모여서 주교님도 오시고 저에게 특강을 좀 부탁해가지고 갔었거든요. 하고선 미사가 끝나자 전부 다 주교님부터 이제 성체 행렬을 하더라고요. 그 현대 대도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거기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오송 있죠. 오송 지구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가능했는데 근데도 거기도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사전에 신고했기 때문에 길을 막아 놓으니까 이제 불평이 이제 막 차 막히니까 그런 목소리도 들리던데 이 대도시에는 지금 거의 없어졌죠. 그러나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체 행렬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아무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성체 함께 가야 된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 활동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의 단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생기를 유지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생기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은 교회 봉사하고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말씀 없이 할 경우에 번아웃 돼버려요. 아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피정집에 있을 때 사목위원들 피정을 하면은 한번 체크를 항상 합니다. 이 성경을 전체에 창세기부터 독시록까지 전체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사목위원인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서 그 본당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본당 시무님하고 사목위원들이 뭘 대체 가르치고 뭘 제시할 거예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도록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책상 좌식으로 하는 제 성경이고요. 십자가 있고 여기 방석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서 전하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성경 독서와 묵상을 전하고 또 끝날 때 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피정에 왔던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제 피정 입문, 심화, 1, 2, 3 다 했던 부부인데요. 제가 제시한 대로 되게 이분 이제 되게 아파트들 가면은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현대의 우상인 티비님께서 근데 제 강의를 듣고서 피정을 하시고서 이분은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촛불, 십자가 그리고 TV를 약간 옆으로 해놨더라고요. 전례적으로 그래서 그 집에 딱 갔는데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이 집안의 중심이 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드나들 때 역시 가볍게라도 밖에 갔다 와서는 일과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가볍게 인사하고 또 나갈 때도 또 눈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그런 집안에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 제 성경이거든요. 제 성경에 보면은 저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처음에 연필로 문장을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똑같은 문장이죠. 또다시 같은 문장이 마음에 닿으면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긋어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또 같은 본문이잖아요. 또 그 문장이 마음에 닿으면 형광펜으로 했거든요. 성경에 여기 보면은 여기 글씨로 여기 쓰여진 것들 있죠. 여기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가 보이죠? 연필로 쓴 거, 그죠? 렉시오 디비나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들 있죠? 그거 저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시간에 깊이 제 영적 노트에다 적었어요. 이런 것이 이제 강론 다 자료가 되고, 지금 제 묵상 노트가 엄청나게 그 신학교 때부터 쓴 묵상 노트로 계속 사제가 돼서도 계속 써왔는데, 수도원에서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다 소각시켜 버렸어요. 그 예전에 제가 양성기 때 저희 수도원에 그 이제 토요일 오후에는 이제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경내 외관에 경내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 소각장 근처에 한 수사님이 뭘 태우고 있더라고요. 선배 수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산책하다가 연기가 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사님도 뭐 태우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태우고 있는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어떻게 태우는가? 성경을.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가정의 아파스가 되셨어요. 결혼했던 거죠. 수도원 아파스가 아니라 가정의 아파스. 그래서 교단까지 성경 절대로 태우지 마십시오. 이번 이제 얘기는 이제 그 성경 학자들 와서 강의하면은 그거 막 적어놨나 그 성경 안에다가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기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태웠는데, 성경 절대 태우지 마십시오. 성경 그 대신 성경도 그 먼지 쌓이게 그렇게 책장 깊숙이 누는 책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보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강생하도록, 내 안에 잉태되도록, 내 안에 내면화되고 내 안에 강생화되도록 하시면 그 말씀이 나와 살아가도록. 연중제 3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우리 연중 3주일 지나왔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 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말씀 주일, 연중제 3주일. 이거 언제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누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9년도 9월 30일 히에로니무스의 기념일에 그 1600주년 기념일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라는 자의교서에서 연중제 3주일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간 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자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현대의 복음화를 교회가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9월 30일 날 이 자의교서를 통해서 연중제 3주일을 하나님 말씀 주일로 선포했어요? 왜요? 9월 30일은 뭐예요? 누구 축일이죠? 히에로니무스, 성 히에로니무스. 예레니모라고 예전에 우리가 번역해서 하는데 라틴어로 히에로니무스입니다. 정확히. 영어로는 제롬이고요. 왜 그 히에로니무스 축일에 이걸 선포하셨을까요? 히에로니무스는 누구예요? 성서학자죠. 불같다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성서학자입니다. 근데 히에로니무스는 성서학자이기 이전에 은수자였어요. 하느님을 열렬히 따라가고자 했던 은수자였습니다. 불같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 우리 지금 이거 한글로 보고 있죠? 구약은 주로 뭐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죠. 신약은 히라어.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에로니무스이. 그래서 라틴어 불같다 성경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을 성서학자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열렬히 따라가고자 했던 은수자였다. 금욕주의자였죠.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광야의 히에로니무스
그림입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요. 여기 히에로니무스 언제 은수자였어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사막에. 요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돌. 왜 돌을 갖고 있어요? 편태 있죠? 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수도원에서 양심의 가책에 편태했습니다. 채찍질 있죠? 자기 몸을 채찍질,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바로 그 금욕적인 편태 그런 상징하고 그리고 이 앞에 얘는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사자. 그 이야기가 있어요. 히에로니무스가 은거처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자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은거처로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가왔을 때 왜 쩔뚝거리나 하고 발을 이렇게 보니까 가시가 박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시를 빼줬더니 얘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히에로니무스와 함께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 저희 수도원에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 수사님 기억하는데 제가 예전에 병실에 근무했을 때 우리 수도원 병실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한밤중에 2시, 3시 됐을까 갑자기 쫙 소리가 났어요. 자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편퇴하신 거였어요. 덕원 수도원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덕원 수도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분은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편퇴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에 들어서. 근데 다행히 그 옆방에는 할아버지 시부님 계셨는데 귀가 넘어서 안 들려요. 그리고 밖에는 또 이중 그 문이 있어가지고 밖으로는 들리지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편퇴하신 거예요. 이 히에로니무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문헌들 안에 지금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서도 이 말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그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 알 수 없다라고. 이분의 이 말씀은 교회 문헌들 안에 끊임없이 재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도 이분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그 말씀을 죽은 문자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교황님께서 프란츠 교황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신앙 같이 만나다. 그 박물관에는 박제된 그런 신앙, 죽은 신앙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 속에 가두지 말고요. 우리가 매일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져와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현재와 내면화, 강생화, 인격화입니다. 한 예로 성경에 루카복음 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4장 22절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서 22절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루카복음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 펼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이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요 딱 피면 거의 그 자리가 돼요.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성경 그냥 가끔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나자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어요? 신년 선포거든요. 이사야서, 그죠? 그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자리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때 모든 해당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셨어요.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까 지적했듯이 다시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이 렉시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천천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라. 이 오늘이에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 옛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 말씀이 예수님이 사시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지금 여기 그 말씀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렉시오들이나 수행이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렉시오들이 있어서 그 용어 한국의 렉시오들이나 이 라틴어요. 이 렉시오들이나 라틴어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사용되고 있어요. 영적 독서라는 용어, 또 거룩한 독서, 신적 독서, 신성한 독서, 신독, 또 성독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 번역어 중에 제일 렉시오 디비나 라틴어를 함축하고 있는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성독입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춘천 교구장님 계시죠? 장익 주교님. 박식하시어 언어의 어떤 여러 언어를 하셨는데 장익 주교님이 한날은 저에게 전화를 오셔가지고 그 렉시오 디비나 성독이 정확히 라틴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익 주교님은 가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나가시다가 이제 들으셔서 머물다 가시곤 하셨는데 춘천교구에 있을 때 한 에피소드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디를 갔다가 차비가 없으셨나 봐요. 시골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본당 주위 본당에 이제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혹시 좀 차비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복 입으시고 할아버지고 그 사무장이 이제 나가시라고 그러고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이 저 뒤에 그 사진 그게 나라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본당 직원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택시비 드리고 가셨다고 하던데 털털하게 다니실 때는 그냥 사복 입고 할아버지예요 그냥. 근데 그 사무장이 이제 못 알아뵙고 그때 그 뒤 사무실에 그 뒤에 사진들 있잖아요 주교님. 저 성독과 거룩한 독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거룩한 독서의 방법이 현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성서 연구법들 있죠. 구조분석이라든지 뭐 미드라시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많이 한국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오랜 고대의 수도자들이 전해준 영적 수행이거든요.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저는 성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 성독, 이 성스러운 독서라는 뜻이 한자가, 그죠? 한자가 너무 렉시오 디비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렉시오는 명사형이에요. 읽음, 독서예요. 근데 이 독서가 그냥 독서가 아니라 디비나가
형용사입니다. 신적인, 성스러움. 즉 우리가 소설책 읽을 때 그걸 성스러운 독서라고 하지 않죠. 신적인 독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은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인간적인 차원과 신적인 차원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서 그 성스러운 독서라는 이 라틴어를 잘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경 독서 하면 내자죠. 내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성독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소리 성자를 쓰니까 소리내어서 읽는 독서거든요. 렉시오는. 그래서 성독이 되고, 네 번째 성독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는 독서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독이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책을 독서할 때 그것을 거룩한 독서, 성스러운 독서, 신적인 독서라고 하지 않죠. 신학책이든 영성서적을 읽을 때 그건 렉시오 디비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과 신적인 차원이 어우러져요. 왜 그래요? 성경을 누가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죠. 인간적인 차원과 신적인 차원이 어우러지는 독서, 그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 사진은 고대 수도원, 현대에도 이집트예요. 이 수도승, 우리 그 사막교부들 금원집 들어보시거나 보셨죠? 책들 나와 있는데, 그죠? 한국에 그 사막의 교부들, 고대에서 이 이집트에서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 갔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영성의 불꽃을 피웠어요. 고대에서 그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오는 일화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집트 사막에 있었던 은수자들, 또 회수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수도원은 그 이집트의 안토니오 수도원이에요. 안토니오 성인 그 전기도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우리 분도 출판사에서 그 작업한 책이 제일 그 원문에 가까운 책입니다. 그 성 안토니우스의 전기예요. 그거 참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안토니오 성인이 이 고대에서 그 얼마나 유명했는지 안토니오 성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대에도 전 세계에서 지금 순례가요. 그리고 현대에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토니오 성인에게 기도를 청했는데 기적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이 안토니오 수도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고대 수도원 순례를 갔었습니다. 그 성도 피정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고대의 그 성인의 그런 숨결이라든지 기운 있죠, 영적인 기운이 아직까지도 현대, 지금도 제가 방문했을 때 120명의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저 안에서 이 사막 한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콜즘산인데요, 여기가 이 콜즘산에서 안토니오 성인이 44년간 죽을 때까지 그 동굴 속에서 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 근데 안토니오는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숨었지만은, 사람들은 안토니오를 찾아서 전 세계에서 벌써 그 당시에 몰려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 안토니오 수도원이 된 거예요. 그 안토니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하고 다릅니다. 이집트의 고대의 이집트의 은수자인 안토니오하고 달라요. 파도바의 안토니오 그
그 성에는 뭐의 효용이 있으신지 혹시 아셔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 그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저는 아주 체험했어요, 진짜. 예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서대학에서. 그거 이제 참석했는데 미국에서 짐을 다 붙였는데 짐을 찾아야 된 테라비브에서 공항에서 안 오는 거예요. 제 집만. 딴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다 숙소로 갔는데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신고만 해놓고 가라고. 그래서 매일 전화했어요. 없대요. 어디로 갔는지. 제 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몰라가지고 제 모든 이제 남은 돈들을 그 가방 안에 거기 넣었었거든요. 다른 신부님들이 들어보더니 거기 돈하고 있었냐고 하면 그거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아무것도 가진 게 있는 없고 그 가방 안에 모든 게 달려 있었는데 어느 영국에서 온 신부님이 저에게 산책하면서 제가 이제 실험실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혹시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령에게 기도해봤대요.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래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공항에서 지금 왔다고 자기들이 갖다 준다고. 진짜 파도바의 안토니오 여러분들 물건 잊어버렸습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저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진짜 효험이 있더라고요. 그 파도바의 안토니오 아니고 이집트의 안토니오 성인은 이분이 처음에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마을 변두리에 물러났는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지 이 성경 전체를 기억 속에 간직할 정도였대요. 한 번 읽고 기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몇 번 해야 돼요? 수없이 수천 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가능하게 된다. 성경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성서 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콜라스틱 렉시오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접근인데 독서인데, 근데 이 방법으로만 하게 되면은 항상 한계에 직면하잖아요.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더 모나스틱 렉시오입니다. 수도승 생활에서의 그 접근했던 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머리를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가갈 때. 은수자였던 힐라리온 아빠 같은 경우는 성경을 온 마음으로 읽고 요약을 강조했습니다. 온 마음, 지식으로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베르나르도 성인 역시 중세의 마지막 교부라고 일컬어지는데 베르나르도 성인도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만 다가갈 때 그것은 그냥 머리에만 남게 돼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게 도와주는 수행,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 수행입니다. 수도자들은 그 하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지식, 시엔시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지혜, 사피엔시아를 찾았어요. 지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그거는 옛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혜, 사피엔시아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예, 이것도 사막의 수도원에서 거기는 제가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그 사막, 미국의 사막 수도원은요, 외부인과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거의 구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 사도직을 거의 안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렉시오 디비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근데 곳곳에 복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중심 위치에 두고 드나들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드나들 때 항상 가볍게라도 절하고 들어오고, 또 렉시오 디비나 할 때는 완전히 절해요. 절을 하고 앉아서 좌식으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끝나면 또 다시 일어나서 절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완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완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수행들을 통해서 조금씩 정화되고, 그리고 조명,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의 중요성 제가 지금 강조했는데, 가정들에 그렇게 좀 말씀이 중심 위치에 있도록, 아니면 자기 방에 한쪽에 그렇게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누가 해야 되는가? 성경을 아는 자가 해야 된다.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가 렉시오 디비나를 할 경우 잘못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필수예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게 도와주는 게 렉시오 디비나거든요. 예전에 개신교 신자들, 목사님들 얘기가, 예전에는 다 이 성경 있죠? 다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다들 무거운 성경들 다 끼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목사님도 한탄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 무겁게 이거 안 가져다니고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가져오실 미사 때 무거워가지고 잘 가져오기 힘들죠? 매일 미사책. 생활의 편리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혹시라도 박탈한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보십시오. 오실 때는 매일 미사책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는 자기 성경을 직접, 저도 저희 수도원에도 이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미사책들 다 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매일 미사책 봅니다. 그러면은 4주가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독서 하면은 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 몇 장 몇 절, 또 복음 요한복음 5장 하면 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이 성경을 자기 손대를 이렇게 묻히잖아요.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깃들게 돼요.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 방화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성경에. 그 말씀이 그 불이 아니잖아요. 무지하면 이렇게 오래 해줄 수 있고. 또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칼. 그거 아니죠. 또 휴거 사건 기억하시죠? 예전에 한국교회 막 그냥 부흥을 일으켰던. 또 최근에는 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 뭐 촛불 준비하고 쌀 준비하고 비상식량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톨릭 그 기본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요,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실습 마지막으로 같이 좀 렉처들이나 실습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기 성경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부